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31절 말씀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해보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3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오늘 제목을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안수해 주세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예수님 저를 안수해 주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저를 안수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안수기도 하면 극단적인 갈림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기복적인 신앙에 신비주의를 가미해서 사람들을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게 한다. 그래서 안수기도에 대해서 별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또 사실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있죠. 매사를 그렇게 해서 성경을 빗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모든 교회나 혹은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아주 모범이 된 교회에서 그렇게 예를 드는 경우. 그러나 그런 경우는 방송사들에서 별로 그렇게 다뤄주지를 않아요. 그죠? 이런 방송사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시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 악을 끼치지 않고 덕을 끼치고 그러면서 우리 취재온 적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뭘 잘못한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이 가까이 있는 SBS가 달려올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안수기도에 대한 부분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그 안수기도에 대해서 게을리하거나 또 이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역시 그것도 어리석은 거라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늘 예배 시간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셔서 저의 이런 약함도 고쳐주시고 제 미움도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여기에 이 사람들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9년 3월 1일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 딱 6년이 된 거잖아요. 만 6년이 됐고요. 이제 7년 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되어 있지만은 313번째 우리가 주일 예배
벌써 결코 짧은 시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2009년 3월 1일에 첫 예배를 같이 드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3월 1일에 첫 예배를 같이 드리신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나 됩니다. 네. 여러분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3월 1일 첫 예배를 시작해서 중간에 흐트러짐이 없고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 그 믿음의 중심이 분명한 것이고, 셋째, 성실한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중에 손 안 든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도 어찌 귀한 교회인 줄 알고 정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좋아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7층까지 올라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실을 꾸며서 하는 이런 교회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가자 그래도, 전도하자 그래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함께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했어요. 바른 믿음으로. 두 번째,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처럼 지금까지 그리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죠. 더 진실하고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복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믿음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바울이 나오고요, 디모데가 나오고요, 로이스가 나오고 유니게가 나와요. 이 사람들 공통점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동시대에 그 동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랬지만 특별히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어머니는 그것도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하고 진실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배우고 또 믿음이 성장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고 그런 집사님이 되어지고 또 그런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한 걸 보면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해요. 사람들은 쉽게 속아요.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가서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렇게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익히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즐거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교회 그 집사님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처럼 집사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교육하셨던 좀 그 강의안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좀 그렇게 하기는 그 말하는 사람도 대단한 용기이기는 하죠.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설교 원고 좀 주세요. 그 말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원고하고는 설교 원고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에게도 청년 사역을 잘 하세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래서 그 청년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 강의를 잘하고 잘 훈련을 시켜서 목사님 그 쓰는 교재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청년들도 잘 교육 좀 시키게요. 근데 안 주더라고. 근데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책을 내거나 뭐 하거나 그럴 때 다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나?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런 개념을 갖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좋은 어떤 부분으로 생각했더니 제 생각이 좀 짧고 단순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안 주니까. 여러분 주락에서 안 주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어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2009년도에 교육했던 8주차 공부했던 내용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지나왔던 이야기들도 쭉 해줬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지난 6년 역사 중에 집사 교육한다고 해서 반발한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은 우리 교회 없다. 그때 했던 교육이다 이게. 그 목사님이 읽으면서 아니 이 교육을 받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집사 교육을 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여기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늘 배우는 일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대해서 양보하지 말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또 소개됐죠. 31절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도는 레바논 지도인데요. 지금 현재 레바논 지도예요. 레바논 지도인데 지도상에서 보면 여러분 제일 이 밑에 지역에 이 지역을 성경에서 오늘 두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지명으로는 또 다르게 읽습니다. 티레라고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랍 사람들은
그 수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 조금 올라가면 바로 시돈이잖아요. 여기가 시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람 말로는요, 지금 현재 그 시돈이라는 말이 사이다예요. 아람 말로는 사이다. 참 우리가 외우기 쉽죠. 사이다가 시돈 지역인데, 그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가서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역시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지 않고 그렇게 흩어져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두로 지역에도 유대인이 있었고요, 시돈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청결 의식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고 논쟁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더 뛰어넘은, 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불결하게 부정하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는, 아마 그들은 끝까지 뒤집히지 않았어요.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역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시자 곧바로 소문이 났겠죠.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그리고 자기 지역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금 형편, 질병과 고통당하는 여러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치유하시거나 예수님이 축복하시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만나가지고 부자를 만들어주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는 했잖아요. 다 같이 먹고 그걸로 끝났지, 따로 도시락 줬던 애 12바구니 거두어가지고 그 애한테 다 줬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부자고 가난하고 막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민하지 않으셨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만 오면 해결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 책을 내는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주제로 책을 내기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여러분, 예수님 말고 거기다 뭔가 자꾸 덧붙이려고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요, 어두워지고요, 더듬어야 되고요, 명확하지 않고 선명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들이 나와서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환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 이제 많지 않다는, 길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그 일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 쓰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인생은 이 사람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와 비슷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 귀가 먹었다, 말이 어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날 때부터 이렇게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이 후천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뉘죠. 근데
그건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고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귀 먹고 말도 어눌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귀 먹고 어눌한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귀가 먹지는 않았어요.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도 잘해요. 보는 것도 잘 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 일에는 잘 보고 듣고 돈 버는 일에는 돈을 쫓아가는 일에는 다 열심히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듣지 못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겠어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귀머거리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기분 나쁘겠지만 귀머거리네 귀머거리.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죠. 내 귀가 뭐 어때서요? 다 잘 들립니다.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못 듣잖아요. 전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못 듣는 귀머거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말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전도도 하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뭔 말도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자라려면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쓰라고 한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첨가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들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스캔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설교할 때도요. 설교자하고 눈이 같이 마주쳐야 스캔이 돼요.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게 들어가요. 딴 데 보고 있잖아요. 딴 것이 들어가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항상 설교만이 아니라 학교 가면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놓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야 말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귀 먹었다, 말이 어눌하다, 그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이 서울 자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 한자도 듣지 못해요. 너무 많죠. 로마서 3장 말씀에 가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귀가 먹었나? 소경처럼 보지 못하나? 말을 하지 못하는가?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는지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나으냐? 우리는 귀가 더 잘 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는 잘 보이느냐? 우리는 말을 잘 하느냐? 아니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역시 귀먹고 어눌한 사람처럼 잘 못 듣고 말 못한다는 거죠. 더 어떤 부분에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큰 소리치면서 삽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은 성장해 오고 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상태가 어떤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안진뱅이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본 적 있으세요? 못 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안진뱅이. 그 동네가 꽤 멀었다고요? 면 소재지하고. 근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 봤어요. 안진뱅이 걸어가는데 구두를 양손으로 구두 밑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잡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봤거든요. 걸어가는 모습. 그 사람들이 또 볼 때도 그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말 그대로 벙어리. 말 못하시는 분. 말 못하시는 분이 둘이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다 말 잘하고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말을 못해요. 물론 말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죠. 근데 얼마나 눈치는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금방 알아요. 이쁘고. 그리고 아주 똑똑해요. 그 남자분은 아주 똑똑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벙어리 되신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시끄러워요. 본인들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막 해요.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이 잘 자라고 성장하면 성숙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 이런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말도 못하면서 듣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막 목소리 높이고. 여러분 혹시 이 동물을 아세요? 어떤 분들은 현대인들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 동물의 이름이 뛸 때 어떻게 뛰냐면 한번 탁 치고 하면 몇 미터를 뛰어요. 그래서 스프링 버기라고 그래요. 스프링처럼 튕겨나간다 그래서 스프링 버기. 여러분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한번 뛰면 얼마나 이렇게 점프력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스프링 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스프링 버기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몰려서 살고 같이 뭉쳐서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는 뭐 두세 마리씩 서너 마리씩 있다가 이것들이 서로 다 같이 모인다고 모여 살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앞에 가는 애가 있고 뒤에 가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가는 애들이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가는 애들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뒤에 가는 애들이 자기네들도 먹으려고요. 계속 앞에 애들을 밀어요. 미는데 그냥 밀겠어요? 성질나니까 뿔로 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뒤에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애는 왜 미는지 왜 뿔로 찌르는지 잘 모르면서 막 밀고 찌르니까요. 자기도 밀려서 그 앞에 애를 또 찔러요. 밀어. 계속 전달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제일 앞에까지 전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제일 앞에 애가 이제 뿔로 찌르고 그러니까 아프니까요. 뛰어요. 그러면 뒤에 애들은 같이 뛰어요. 근데 비극이 어디서 되냐면 계속 뛰는단 말이에요. 근데 속도가 계속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어느 날 이 학자들이 보니까 절벽이라든지 어떤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스프링버기 많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고 뛰고 그러다 보니까 절벽을 만났는데도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뛰어가지고 같이 다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을 스프링복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막 큰소리 치면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1등만 추구하는 현대사회를 이 스프링복하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앞에만 가려고 계속 뒤에서 막 푸시를 하는 것처럼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어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닫혀 있어요. 눈이 닫혀 있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말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큰 소리 쳐요. 그리고 남들 하는 것처럼 다 따라서 해요. 그렇게 하면 성공적인 삶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행복할 줄 알아요. 막 달려가지만 그 마지막은 주님 없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너무 비참하게 스프링복처럼 끝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중요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피곤해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피곤해도 나오셔야 돼요. 바빠도 나오셔야 돼요. 어찌됐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오늘날은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발 까딱까딱 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게 예배겠어요? 여러분 이번 구정 때 다 세뱃돈 우리 아이들 받으셨죠? 할아버지 저 바빠요. 동영상으로 세배할게요. 온라인으로 붙여주세요. 그런 애 있어요? 그래서 세뱃돈 받느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전화했다라면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말세다 말세. 그러시겠죠. 네. 지금 아무리 인터넷이 방송이 발전하고 또 기술이 계속해서 그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격과 인격이 같이 대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래 어찌됐든지 간에 나오십시오. 나오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래요. 나오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나온 건 너무 중요한데 나온 다음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와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배 시간에만 왔다가 가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사람의 몸 중에서 기능 중에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소경이 불편할까요? 벙어리가 불편할까요? 귀머거리가 불편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눈도 그럼 귀머거리가 있어요? 소경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은 오장육부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잘 먹어요. 소화도 잘해요. 아프지도 않아요. 병원 간 적도 없어요. 그냥 불편할 뿐이죠. 근데요 또 한 사람은 눈도 시력이 2.0이야. 귀도 아주 써머져 귀야. 잘 들려. 근데 간이 나빠. 간이 나빠가지고 해독을 못하니까 얼굴이 까매져.
여러분 귀는 잘 들린다니까요. 눈도 잘 보이고요. 말도 잘하고요. 근데 간 기능 혹은 또 다른 기능 몸에 어떤 약한 부분이 생기면 같이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질병 혹은 심각한 상태에 부딪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아마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서 육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호사를 누릴지 몰라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지막 삶은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일 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일 뿐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 비유 가운데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다시 주인이 찾아가시면 네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또 한 부자는 뭐예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즐기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지옥 갔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둘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집을 보는 사람 있죠? 네. 뉴스만 봤으면요 봤겠죠. 누구네 집인지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뉴스에 나온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어찌됐든 4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잖아요. 엽총으로 살해를 했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27일 날, 우리 오늘 3월 1일이니까 3일 전이잖아요. 3일 전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이 전모 씨 86세, 그 부인 백모 씨 84세, 또 전 씨의 동생 75세, 그리고 또 경찰이 한 명이 죽었죠.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도망쳤어요. 살았어요, 그 사람. 며느리는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유서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돈이에요. 돈. 2008년에 남양 그 지역이 택지 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아마 숨진 그 할아버지가 땅이 좀 있었는가 봐요. 땅이 있어가지고 땅을 다 이제 형제들이 나눠 가졌는데, 이 할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땅 재산으로 그 보상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됐다 그래요. 100억. 근데 이 동생이 뭐 광업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다 까먹은 거예요. 자기 돈을. 자기 돈은 다 까먹고 이제 돈 없으니까 맨 형한테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여럿 있는 집에 똑같이 음식 나눠줘도 한 녀석은 홀라당 다 먹고 나서 또 동생 거 뺏어먹는 애들 있잖아요. 똑같아. 어렸을 때 그런 애들은 커서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쓰시기를 바래요. 가지고 있으면 자기 거 안 돼. 여러분 뷔페 그 음식 다 많아도 먹어야 내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먹어야 내 것이지. 그거 다 보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 돈 다 까먹고 근데 형은 잘 관리를 해서 돈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형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 좋겠어요? 원래 부자는 구두쇠예요. 잘 안 줘요. 저는 뉴스 보면서 생각이 많이 교차가 됐는데, 그래도 좀 주지 한 생각 또 하나 들었고, 100억이나 된다니까. 자기도 나이가 지금 80이 넘고 90이 가까워 가는 사람이니까 좀 주지, 그 생각도 하나 있고요. 오죽하면 안 줬겠어? 그 생각도 들어요. 그죠? 네. 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엽총을 가지고 와서 형 부부와 동생을 이렇게 살해하고 경찰을 살해한 그 사람의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라고 해요. 아니 70이 넘은 사람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엽총을 가지고
살인을 할 만큼인가? 무섭죠. 이제 뭐 30대가 아니야. 40대가 아니라고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를 엽총으로 마무리해서 되겠어요? 그 자기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엽총 들고 간 그 할아버지 땅의 것만 생각. 땅의 것만 생각한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고, 아 그게 무슨 복일까? 돈보다도 더 좋은 건가? 오락보다도 더 좋은 건가? 세상 쾌락보다도 더 좋은 건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려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것이 돈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오락과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처럼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주여 내 눈을 밝히 떠 보게 해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무관심하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그것도 응답이고,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응답이고,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도 말씀이 없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응답하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든 응답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으니까 우리 정서적으로 처음 이렇게 예수님 하시는데 지저분하게 고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번역상에 저는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는데 침을 발라서 그 혀에 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귀가 이렇게 어눌하게 잘 안 들렸습니까?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심히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탄식하셨겠어요? 그렇게 좋았던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죄짓고 망가지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걸작품들인 인생들이 망가진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신 거죠. 저는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실까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탄식하실까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면 답답하셔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에바다 곧 열리라는 뜻이죠. 열려라. 그랬더니 그의 귀가 진짜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또렷해졌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에다가 꽂으시든지 침을 바르시든지, 여러분 전에 소경은 또 어떻게 고치셨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또 붙이셨잖아요. 예수님 왜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 말씀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겠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땅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진흙덩어리였어요. 근데 거기다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재창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재창조가 됐죠. 귀 먹고 눈 멀고 말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읽었던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렸는데 손가락을 꽂아서 귀가 열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는, 혀가 맺혔다는 것은 묶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묶였다는 말은 주로 언제 쓰냐면 사단이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묶였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그 묶였던 사단의 권세를 풀으신 거죠. 그 질병의 악함을 풀으신 것이죠. 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묶여있는, 사로잡혀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맺혔던 것도 풀리고 귀가 들리는 것처럼 들리고 눈이 보이고 말도 하게 되고 또렷하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묶였던,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고민하고 잘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이 습관이 안 바뀌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서 안 돼, 그것은 평생 안 될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될 거예요. 우리 목동 주중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안수해 주세요. 늘 그렇게. 오늘 우리가 또 임직식을 통해서 안수를 할 텐데 그때도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안수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안수가 나오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안수가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임직 받는 분들도 안수하는 순간에 그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고, 또 안수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해중석에 앉아 있어도 주님 저 안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줄 거 없다, 너는 다 주고 없다 그러실 거예요? 걱정 말아라. 그러면서 아마 앉아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실지 몰라요. 사모하는 이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오늘 우리가 6주년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한 것도 감사하고, 또 임직자를 세우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도 잘 어눌하게 못했던, 또 귀가 들리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귀도 열리고 말도 또렷하게 해서 알아듣기 쉽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해주시고 또렷하게 해주시고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 그런 교회 되도록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열려라 해봐라.
어두워진 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갇혔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지난 6년간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여기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그리고 장래 모든 계획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